우리 틴 주간 예배 설교하러 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여러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건강하셨죠, 여러분? 여러분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옆 사람에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환영한다고.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주제가 이제 믿고 구하자라는 주제로 준비했는데, 우리 올해 주제가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또 그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주님의 식탁에서 12제자 식사하는 장면이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강서교회는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식사 때 했던 기록으로 남겨 있는 것 같아서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으로 연계해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7장은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연계돼서 계속 1분기에는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소교회가 저 작년에 순천 놀러 갔다 왔는데요. 교회가 안부를 전합니다. 저희 교회는 일산교회를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일산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일산교회가 저에게 너무 가족이라고 느껴집니다. 항상 따뜻하고 또 특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아버님 어머니 너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어머니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격려가 되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아유, 틴들은 길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우리 김 목사님 짧은데 저는 좀 긴데 하여튼 줄여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심 구절을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이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화면 구성이 조금 안 맞아서 제가 4대3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16대9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 첫 번째 포인트는요, 보는 것으로 믿지 말고 믿는 것으로 보아라입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이 때로는 빌립과 비슷합니다. 빌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를 전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빌립이 나중에 얘기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빌립과 같지 않습니까? 보여주세요. 봐야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팀들 보고서 믿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서 믿는 것이 우리 세대입니다. 동영상이 발전되어 있고요, 미디어가 발전되어 있고요, 눈에 봐야지 믿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보고서 믿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막 쏟아낼 정도로 말씀을 유언처럼 나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것으로 믿지 말고 믿는 것으로 보아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의 정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어려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에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보는 믿음을 쫓는 빌림의 신앙은 낮은 신앙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예수님의 신앙은 높은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출장 가서 가장 많이 도전받았던 건 뭐냐면 제 안에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보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저도 기도했고 저도 말씀 받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믿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또 교회를 인도하면서 믿음 없이 인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얼마나 믿음이 작은지를 직면하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저의 성품과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저의 마음이 둘이 충돌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꾸 사람이 기뻐하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는 저의 죄성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을 제가 많이 제 마음속에서 충돌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15절 16절 18절까지 제가 바로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의 믿음은 보이는 것이 없는 것, 보이는 것이 고난이었고 보이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그는 이 글을 적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 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몇 가지를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저의 초등학교 시절이 나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저입니다. 예, 저는 강원도 광산촌에 정성 광산촌에 태어난 산골 소년이었습니다. 저기 제일 오른쪽에 우리 누나가 있고요. 누나는 분당교회 제자로 잘 살고 계십니다. 예, 강원도 정성 고안은 박심리에서 태어난 광부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 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틴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얼굴이 하였었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허리가 26인치였습니다. 제 오른쪽에 저를 되게 등뜨리고 있는 잘생긴 광현이가 있고요. 그 옆에 시커먼 동진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고3 때 여기 틴들한테 얘기했지만 저희가 틴 때 우리 서울 그리스도교회 틴의 첫 세례였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광현이나 저나 동진이를 보면 다들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어떻게 너가 교회를 왔니? 이러면서 아유 또 고3 때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어려웠니? 그런 시간이 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우리를 본 거는 저희가 세례받은 건 4일 만에 새벽 공부가 세례받아서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세례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내 인생을 좀 잘 살아보겠다고 뭔가 어긋났던 제 마음을 정리해보겠다고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저를 많이 훈련시켰어요. 보이는 건 고등학교 3학년 시골 소년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보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을 훈련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이 어떠냐면 이게 지지난주 사진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여기 오른쪽에 모자 쓴 분이 이강희 장로님, 그 다음에 박미경 부부가 있는데 장로님 부부인데요. 이 두 부부는 저희가 고3 때 저희를 성경 공부시켜줬던 저와 강동진 목사를 성경 공부시켰던 장로님 부부예요. 지금 워싱턴 DC 노던 버지니아라는 교회에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가 미국을 가는 여러 목적이 그 목사들의 출장도 있었지만 저와 강동진 목사 부부는 먼저 가서 뭘 했냐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우리 이강희 장로님의 어머님이 위암 말기세요.
3개월 판정을 받았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시는 시간이라서 천국을 갈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또 저희도 기꺼이 어머님 아프시면 저희 거의 매일 기도하면서 어머님의 건강, 또 어머님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저희가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가서 여행에서 우리 어머님과 같이 아버님과 같이 또 저희 강동희 목사님 부부 또 저랑 같이 깊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한테 천국 갈 준비가 되신 것 같냐고, 믿음이시냐고 물어봤어요. 너무 믿어요. 너무 기뻐요. 또 내 몸이 너무 아픈데 괜찮은데 너무 고통스럽지만 천국 가는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지만 또 천국 가기 전에 마음이 좀 힘들거나 좀 죄나 어려운 부분이 나눌 거 있으면 좀 나눠달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기쁜데 남편만 보면 너무 힘들어요. 남편을 용서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셔서 어머니가 좀 힘들어도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한테 저희가 도전을 드렸죠. 아버님 성역 공부하시고 회개하시고 어머니한테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살아계신 동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님 꼭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는 이번에 8월 말에 우리 30주년 교회 특별 주빌리 때 다 같이 살아계셔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아버님이랑 저와 우리 정동영 목사님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3년 전에 공부를 했다가 아버님이 죄에서부터 마음이 안 바뀌셨거든요. 누가 나한테 죄가 있다 그래? 그래서 나가셔갖고 저희가 좀 당황해서 아버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셔야 된다고. 그 할아버지가 올해 87살이거든요. 87세 할아버지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아버님한테 어머님도 천국을 준비해야 되지만 아버님도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 시간을 다 끝나고 우리 이강희 장로님이 저희들을 불러놓고 너무 감동하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고3 때 너희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했어요. 이 고등학교 학생이 나중에 자기 어머니 아버님의 구원에 관련돼서 복음을 전할지 몰랐대요. 그리고 아신 건 뭐냐면, 그때 막연하게 꿈꿨던 믿음 있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 강영이 4년 동안 한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뿌려놓은 씨가 지금은 한 사람은 대구교회에서 목사로, 한 사람은 여기 영등포 강서 지역에서 목사로 섬기는 거 보면서 보이지 않는 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겠고,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자기 가족처럼 천국을 준비하는 걸 보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강영도 감히 도전을 못 드렸는데 저는 부담 없으니까 막 드렸거든요. 아버님 공부 내가 끝까지 할 거니까 오시면 준비하고 오세요. 아버님 하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아버님 저희가 사랑합니다. 강영의 아버님은 저희 아버님, 강영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줬고 저희도 아버님께 그런 사랑을 드립니다 했을 때 우리 그날 저녁에 다 울고 감동받아 했어요. 뭐냐면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대학교 4학년 신세네티 공대 4학년 했던 이강희 찰리이라는 미국 교포가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고3 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기도해주고 금식해주고 놀아줬더니 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죄 많던 정릉 깡패와 강원도 소년 방식이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금은 누군가의 구원에 지속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서 섬긴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증거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보낼 때 강영과 미경수가 너무나 기뻐해서 울고 저희도 너무 감사했죠. 진짜 믿음으로 살았을 때 오는 은혜는 믿었을 때만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틴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질풍노도의 시기가 보이겠죠. 저도 올해부터 팀 부모입니다. 제 딸이 중학교 1학년이고 팀 부모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팀들을 보면서 우리가 심었던 보이지 않는 믿음의 씨앗을 줬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씨앗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강영 둘째 딸 이제 헤더라는 딸인데 지금 대학교 졸업반이에요. 졸업했고 지금 더 하는데 강영 세 자녀가 다 세례를 받았고요. 큰 아들 브랜던 아들은 결혼도 해서 지금 보스턴 교회의 틴 사역자로 전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 틴을 하니? 라고 물었더니 틴이 가장 잠재력이 많고 틴이 가장 믿음을 가졌을 때 교회에 큰 역할을 주고 있고 틴이 바뀌어야 교회가 바뀐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약간 틴을 되게 광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요. 아빠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틴들한테 왕식형이나 우리 동진 삼촌이나 왕진 삼촌을 봤을 때 틴들한테 주는 영향이 얼마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도 되게 신기하면서 우리 아빠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면서 같이 믿음을 나눈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보는 것으로 믿지 말고 믿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게 더 어려운 훈련이지만요, 여기 일산 제자 그리스도에게 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합니다. 보는 것으로 믿지 말고 믿는 것으로 보아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했다는 것을 제자가 믿기를 바랬어요. 실제로 빌립이 처음엔 눈에 보이는 신앙을 쫓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결국 빌립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없어져도 그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안 계셔도 더 담대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믿고 구하라 첫 번째 포인트는 보는 것으로 믿지 말고 믿는 것으로 보아라입니다. 우리 함께 믿는 것으로 보는 우리 일산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1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거라고요. 사실 기대가 되기 되게 쉽지 않았던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그들이 더 큰 일을 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아버지께로 가고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준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시잖아요. 아멘?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특별히 올드 크리스찬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했는데 다 이루어 주셨나요? 이렇게 말씀으로 대항하다니. 예수님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는데 왜 안 이루어졌나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처음엔 정말 영글자는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 걸 알았고 그렇게 됐어요. 아멘. 삶이 변화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점을 지나고 나서는 믿고 구했는데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믿고 구하는데 안 이루어지면 다시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내 믿음이 없는 건가 죄책감이 들 때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해도 안 들어주니까 마음이 상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살면 살수록 이 딜레마에 우리가 잘 갇힐 수가 있고 여기에 잘못 적응하면 쓴마음만 생깁니다. 믿느라 했는데 안 됐는데 점점점 교회가 싫어지고 예수님이 싫어지고 특별히 목사님은 더 싫어져요. 그 일 하잖아요, 계속.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예수님 이름을 구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준다는데 그 이루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을 잠깐 나눌 텐데요. 저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과부처럼 예수님처럼 믿고 구하자입니다. 과부는요, 누가복음 18장에 1절 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짧게 좀 읽어줄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 3절 그다음 6절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은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자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6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여기 믿음의 첫 번째 모습, 믿고 구하는, 기도하는 첫 번째 모습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과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과부의 모습에서 뭘 배울 수가 있나요? 과부의 모습에서 3절을 볼 수 있어요.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재판장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시고 하고 졸랐다.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요, 포기하지 않고 조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 팀들 그거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뭘 얻어낼 때 타이밍을 잘 알잖아요. 부모가 노할 수 없는 그 타이밍 아시잖아요. 제가 가장 어려운 타임은 우리 에리가 교회에서 뭘 요구할 때예요. 집에서 요구하면 노 잘하는데 교회에서 하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노를 해야 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과부에서 배워야 될 믿음의 뭐냐면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지속적으로 다가가서 절대적으로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 얘기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고. 여기 과부 안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모습은 절박함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본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한다면 간절하게 구해야 해요. 의심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옵션을, 제2 대안을 만들고 하는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간절하게 매달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 많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릴 때 어떻게 하냐면 금식 기도해요. 간절하게 매달릴 때 우리는 체인으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지난 3월 2주 동안 우리 캠퍼스가 대학생들이 2주 동안 전도 캠페인을 했는데요. 캠페인 하는 동안 저희 강소교회가 뭘 했냐면 다 체인으로 금식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뭔가 전도할 때 되게 두렵거든요. 전도하기 되게 힘들어해요. 그럴 때 뭘 해주면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가 같이 기도하자고. 자발적으로 막 한 끼 금식하는 사람, 하루 금식하는 사람, 뭐 TV 금식하는 사람, 인터넷 금식하는 사람, 여러 금식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뭐라도 해보자고요. 그래 끈질기게 구했어요. 간절하게 구했어요. 여러분, 간절하게 구할 때, 절박하게 구할 때, 여러분, 신약에서 나오는 복음 중에 많은 믿음의 모습은 예쁜 포장이 아니다. 믿어야지 하고 거룩한 포장이 아니라 전쟁 중에 간절하게 마음의 싸움 중에 있던 절박함이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름답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하지만 이런 기도만 했을 때 또 하나의 믿음이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기도인데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뒤따랐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 특별히 이 6월절 만찬 식사를 하거나 주님의 식탁을 다 끝나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가서 그가 제자들이 들을 만한 곳에, 여기 나온 누가가 들을 만한 곳에, 베드로가 들을 만한 곳에 가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포기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요. 예수님은 살고 계셨고 살고 싶었고
인간으로서 가장 본능인 살고 싶은 본능으로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이 뜻이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그 한 인간의 고민으로 얼마나 깊은 상처였겠습니까? 공평하지 않는 것이었고요. 사실은 의롭지 않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 있는 우리가, 저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돌이켜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는 과부처럼 끈질기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을 순종하는 것을, 자기 마음을 접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두 가지 신앙이, 두 가지 믿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요, 과부처럼.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해, 내 뜻을 순종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구했을 때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더 어려운 기도일 수 있어요. 과부의 기도가 더 진취적이고 성취적이라면 예수님의 기도는 성취가 잘 안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한 부부가 나옵니다. 이름이 송용준, 최민영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세례를 받습니다. 올해 1월 6일 날 세례 받으니까 얼마 안 된 세례죠. 사실은 이 부부가 저희 교회로 오게 되는 과정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남편이 약간 우울한 병이 좀 생겼고, 또 우울한 병이 생긴 건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았고,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되게 많은 상처를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모태신앙부터 했었는데 믿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사실 놀랍게도 이 부부는 선교 여행도 많이 갔어요. 뭐 티벳도 가고 성지순례도 3번 다녀오고 되게 종교적인 경험이 되게 많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쓴 마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난 다음에 되게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우울감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되게 쉽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조성우라는 우리 LA 교회 한 형제를 통해 친구예요. 저희 교회 왔어요. 처음에 왔을 때 말씀 좀 볼래? 하고 했더니 안 보겠대요. 그랬더니 밥만 먹었죠. 밥이나 먹자. 우리 교회 강석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끝나자 바로 차리거든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만 먹고 뭐 어떻게 살았니? 저렇게 살았니? 지장은 아니니? 근데 그 아내가 되게 힘들어하는 걸 느꼈어요. 남편을 도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믿고 구했는데 저희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한 달 동안 밥만 먹였죠. 뭘 좀 잘 먹이면 나중에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열기 시작했어요. 되게 의심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나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됐나요? 되게 공격적인 질문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근데 얘기했어요. 말씀 한번 보자고 했더니 말씀 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한 10분 울면서 나고 나서 10분 후에 대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 했더니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말씀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믿고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울어요. 한 30분 기다려야 돼요. 우는 남자 한 30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되게 어색하고 되게 이상하고 불안한 한 3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런데 한번 같이 말씀을 공부해보자. 말씀을 나눠보자. 뭐가 그렇게 힘든지, 무엇이 너에게 그렇게 우울감을 주는지 같이 나눠보자. 그로부터 한 3개월간은 그 친구가 힘들었던 걸 다 들었어요. 그 안엔 죄도 있었고, 그 안엔 상처도 있었고, 그 안엔 원망도 있었고, 그 안엔 많은 믿음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은 예배를 보고 밥을 먹었고요, 매주 화요일 날 만나서 또 밥을 먹고요, 얘기를 나눴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마음이 좀 열렸어요. 작년 8월에 왔다가 한 10월 정도에 마음이 열렸어요. 그 후로부터 말씀을 공부하는데 공부할 때마다 되게 신기해서 한 주 공부하고 나면 좀 달라져요. 한 달 공부했더니 이제 마음 얘기해요. 자유롭게. 2달 공부했더니 신뢰가 생겼어요. 이제 저희가 다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공부한 지 한 3개월쯤 지나 작년 12월 말쯤이 돼서는 아내가 얘기해. 남편이 바뀌었다고. 혼자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얘기했어요. 이제 세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상처가 다 치유됐는지? 아니요. 뭔가 아직은 남은 거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예수님이 했던 겟세마네 기도의 파트를 우리가 믿었어요. 용전아, 네 뜻을 꺾어야 된다. 네가 원하는 기도, 네가 원하는 때, 네가 원하는 사람이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야. 예수님이 원하는 때에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죽음을 하셨기에 우리에게 주님이 되셨어.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야. 성찬을 하지? 성찬이 그 쉬운 거지. 조그만 잔, 조그만 떡이지만 그 안에 무시무시한 게 들어가 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돼.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우울감을 부인할 정도로 강력해야 되고 내 자신의 감정보다 말씀을 더 이해해야 돼. 결정해. 더 나은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을,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결정하자고.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가능할 거야.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많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12월 말에 세례받기를 결정하고 와서 그 아내도 같이 세례받기로 했어요. 그 아내도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 결정하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또 다른 것보다 자기 남편이 변화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한 걸 보았어요. 요즘 이 부부가 또 특별히 그 위에 딸이 예나고 그때 그 둘째 딸이 예린데 이 소그룹에 나이가 동갑인 친구들이 딱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이블톡이 형성이 됐어요. 새해가 나온과 동시에.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끈질기 기도하는 과부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자신을 꺾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의 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믿고 구하라는 주님의 식탁으로서 빌립의 신앙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 보는 것으로 믿지 말고 믿는 것으로 보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빌립의 신앙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믿음의 신. 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걸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우리 팀들에게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과부처럼 예수님처럼 믿고 구하자입니다. 어떤 믿음은 절박함이고 끈질김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과부처럼 믿음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믿음은 너무 원하지 않지만 예수님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부처럼 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회가 그러한 믿고 구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